드리겠습니다. 5층에 계신 분들도 경건한 자세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하신 주님,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저희를 단련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씨가 자라기 위해 자신을 속이려는 주변 학교에게 이르시 우리 힘들더라도 이기고 극복할 위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불변함 주시옵소서. 제 목적이 세상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으로 주 안에서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대양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 특별교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하신 목사님께 말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의 문을 열어주사 믿음이 더욱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별명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위로해 준다 그래서 위로장이라 그럽니다. 위로. 그만큼 요한복음 14장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장소는 흔히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리는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만찬을 먹는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과 제자 11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흘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길에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주 기뻤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이제야 고생이 끝이 나는가, 예수님이 큰 영광을 받게 되고 자기들도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무엇을 맺느니라?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뭐 할 거란 말입니까? 죽을 것을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이제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되는 그것보다는 이제 참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 주님이 뭔가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마음만 가졌지 실제로 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이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길에 오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자기들은 너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더 공로가 많으냐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 뭡니까 먼지가 풀풀 날리고 그러는데 그 참 서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증거하여 그러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뭐하리라? 할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할지 그거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가룟 유다가 만찬하다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제 밀고 해가지고 이 로마 군인들을 데려와야 되니까 나가니까 자리를 뜨는 거 보면서도 달리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죠?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몰라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아는가 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참 제자인데 모든 면에서 반석처럼 든든해야 되는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13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너도 날 배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배반하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이고 그리고 참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가 참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해주신단 말이지요?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이라고 합니다.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 지금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좀 지나면 참 수제자라고 앞장섰던 베드로도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갈 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부인합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해놨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하다가 형편 봐서 도망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 주시죠? 끝까지 죽으시면서도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드디어 저기 디스크를 치료해 준 그분을 찾아서 아무튼 침을 맞고 이렇게 근육을 늘리면서 이 참 치료받는 중입니다. 근데 치료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리는 척 하다가 우두둑 털나게 다 올려야 된대. 그렇게 해야 치료가 된대. 그러지 마라 그래. 나 죽는다고 그래. 죽는 걸 보려고 그러냐고. 우두둑 소리 나게 강제로 확 올리면 눈물이 팍 나오고 그냥 뭐 아픈데 그렇게 해야 고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봐 나 그렇게 하면 이 근육 다 끊어져가지고 수술해야 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겁이 많아가지고 그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응? 딱 철봉대 있으면 눈 딱 감고 있다가 팍 뛰서 팍 매달리래. 그럼 무두둑하고 빡 펴지네. 사람 살리라고 나 도망을 예수님이 못에 매달려갖고 십자가 이 철봉대가 이거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죽어가면서 사실 처음에는 고통이 심하고 나중에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면 감각이 없어지고 쇼크 상태에 빠지고 뭐 그러겠지만 그렇게 고통 당하면서도 한쪽에 있는 강도가 나를 생각해 달라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나 끝까지 사랑했어.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약속을 믿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까요? 왜 근심이 가득할까요? 왜? 뭐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까요? 뭐 때문에? 뭘 생각하니까? 예? 본전 생각.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하니까 이 참 뭡니까? 이 마음에 근심이 주님만 따르고 뭐 그렇게 생각했으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하니까 근심이 가득 차게 됐어. 그래, 저도 직장 생활을 목회 나오기 전에 한 2년 1개월 정도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뭐 외국인 상대로 해서 이 뭐 참 어쨌든지 뭐 직장 생활을 했는데 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표 내고 그리고요 목회한다고 교회에 전도사한다고 딱 나오니까 그 순간 전도사가 아니라 파출부로 변한다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사하는 교인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서 우리 집 이사한다고 그러고 이삿짐 도와달라고 뭐 엉망이 들어. 어떤 권사님 불러가지고 자기 과자 먹고 싶은데 좀 사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몸이 이제 불편해서 좀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지 나는 뭐 전도사면 그래도 좀 신학 공부하면서 좀 있으면 목사가 될 거고 그래가지고 뭐 참 신방도 하고 목사님 보자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화장실 청소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뭐 좋은 일이고 그런 건 그것뿐만 아니라 눈 오면 눈 치우고 뭐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아니 개인의 뭐 그런 일 참 하게 되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받는 사례가 그 참 한 가족이 살 수 없는 사례를 받았어요. 그 처음에 15만 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일반적으로 직장에 들어가면 한 30몇만 원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절반도 안 되는 걸 받으면서 애들하고 살라고 하니까 됩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표 내고 나가지고 이 뭐 참 뭡니까? 뭐가 가득 차게 됐습니까? 근심이 가득 차.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뭐 먹고 살지? 근심이 가득 차게 됐어. 이해가 갑니다. 야, 요거 그만두고 다시 취직할까 그냥. 그런 생각이 굴뚝하고 그냥 사실은 그러다가 1년 하고 그만두고 다시 취직하려고 해서 자리도 알아봤고 오라는 날짜도 있어갖고 마지막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가지를 못하고 전도사를 계속했어요. 안 그래서는 못됐습니다. 그러니 참 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을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나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 세상에 대한 염려가 생기니까 근심이 가득 차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버렸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뭐해라 말입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내버렸어. 우리를 시렵자리에서 굶어 죽게 만들겠어요. 주님을 못 믿으니까 마음에 뭐 하게 됐단 말입니까? 근심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 그래. 제자들이 주님을 잘 믿었습니까? 잘 못 믿었습니까? 그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하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하나님의 손을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하나님이 옆에 와가지고 물에 빠져가려는 베드로를 건져주는 거 그런 거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뭐 한단 말입니까?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려고 그러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참 도마가 예수님을 끝까지 못 믿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물론 이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일이 좀 미래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뭐한 거로 믿느냐? 본 거로 믿느냐?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무엇되도다 못되다고 했습니다. 보면 믿을 것 같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 눈으로 보면 믿을 것 같은데 눈으로 보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눈으로 봐도 안 믿어요. 내가 몇 번 말합니다. 이 자리에 귀신하고 도깨비 쳐다보고 대화를 나눠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해봤어. 나는 어릴 때 부산의 동대신동에 살 때 실제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이 아마 눈을 감을 때까지 잊지를 못해요. 그래도 내가 참 하나님을 그런다고 귀신이 와서 내보고 뭐라 하겠어 어쩌겠어. 그때 한번 봤는데 어릴 때. 그러고는 밤새도록 악몽을 꾸고 잠을 못 자고 그냥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도 의심이 되는 그게 귀신이 아니고 어떤 어른이 숨어 있다가 날 놀려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눈으로 보고 대화를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다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예. 그러니까 참 보고 믿는 것보다는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 더 뭐하다 말입니까? 더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왜 참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계시는 것보다도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실제로 만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참 했는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참 베풀어 주는 걸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 몇 명이 넘습니까? 5천 명이 넘어. 그 5천 명이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어. 십자가에. 볼 때는 그냥 좋고 그냥 분명히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에 그거 가지고 막 뜯어가지고 5천 명 넘게 먹었어. 너 배도 불렀는데 남은 건 더 많아. 이 어찌 된 게 이게. 얼마나 감동했을까. 얼마나. 한 번만 그런 일을 겪으면 믿을 것 같습니까? 믿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는 좋아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은 참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는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지금은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득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주님이 이제는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뭐라고 약속하지요? 2절 봅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이 뜻의 핵심 내용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현이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제일 먼저 여기 보니까 천국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보통은 천국을 여기는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늘나라라고 그럽니다. 왜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그럴까요? 왜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그럴까요? 왜? 하늘나라면 하늘나라지. 뭐 잔소리가 많아. 그럼 할 말이 없는 게. 왜 천국을 하늘나라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국을 하늘나라로 표현을 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곧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이죠? 하늘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때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느냐? 보통 이방인을 위해서 쓴 성경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들은 이방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요?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제우스 신도 살고 있고 또 무슨 신도 살고 있어요? 바카스 신도 살고 있고 신이 많아. 그러니까 그냥 하늘나라라고 그러면 이방인들 보고는 여러 잡신들이 막 살고 있는 그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로 읽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끔 나오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계신 곳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고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에는 주로 지금 다 상관이 없지만 그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필요도 없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오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하늘나라를 뭐라고 표현했지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몸 안에 있으면 살아있다는 뜻이고 몸 밖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영혼이 몸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모르지만
내가 천사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삼청천.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삼청천으로 표현합니다. 1청천은 어디지요? 요 공간입니다. 대기권 안에. 2청천은 어디지요? 별들이 있는 저 우주 공간이고 3청천은 그 위에를 말합니다.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나라를 뭐라고 표현했지요? 한 글자로 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컴팩트한 그 도시를 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늘나라를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지, 아버지지. 그래 우리 아들이 큰 놈이 지금 떨어져 산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어젯밤에 집에 왔어. 집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몸이 꽃 같은 거 다 쳐박아 놓고 그냥 남의 집안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누구 집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안 돼 눈치 봅니까? 냉장고 보고 맛있는 것을 말 안 하고 그냥 먹습니까? 아버지 이거 먹어도 돼요? 눈치 보고 먹는 거 없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부담감이 많은 눈치 봐야 되는 집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거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라고 해요. 하늘나라는 아버지 집인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 집에 오면 눈치가 보여. 네? 눈치가 보여. 함부로 못해. 근데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면 눈치를 안 봐. 지 마음대로. 이게 아버지 집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청와대에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가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그 전날부터 이발을 시키고 모욕을 시키고 옷을 미리 사와가지고 옷을 미리 입히고 아빠 왜 이래?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 있는데 너 거기 갈 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모욕도 해야 돼. 머리도 깎아야 돼. 옷도 새로 입어야 돼. 뛰어다니면 큰일 나. 너 뛰어다니면 안 돼. 너 아무거나 만지면 안 돼. 너 그 함부로 뭐 있는 거 먹어도 안 돼. 너 조심해야 돼. 하늘나라 가고 싶겠어요? 청와대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그럼 가기 싫어. 얼마나 눈치 보입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청와대 같은 곳이 되면 하나님 있는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가기 싫어. 그런데 하늘나라는 누구 집이란 말입니까? 아버지 집. 전화하면 여보세요 그러면 거기 어디에요? 우리 집인데요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 집인데요 그럽니까? 아버지 건데 우리 집이래. 우리 집 짓거래. 그래 실제로 그랬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거기 누구냐? 어디냐? 우리 집이라고 할게. 네 거가 너 아버지 거가 물어보더라고. 그 아버지 거 내 거라고 생각. 그만큼 편한 거예요. 편한 거.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편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보니까 이전에 뭐 할 곳이 많도다? 그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의 속뜻이 뭘까요? 그할 곳이 많도다. 누구 보고 쳐다보면서 하늘나라 있는데 그 하늘나라에 그할 곳이 많아. 그 뜻이 뭘까? 그할 곳이 많도다. 속뜻이 뭘까요? 그할 곳이 많도다. 너가 와도 돼. 이 뜻입니다. 좁으니까 너 오지 마. 그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그할 곳이 많으니까 너가 하늘나라 와도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합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게 설명이 기억이 탁탁 나는지 몰라. 탁 읽어보면 왜 그할 곳이 많다고 그랬을까? 제자들 보고 얘들아 내가 지금 떠나지만 그 하늘나라는 아버지 집인데 그 하늘나라는 제자들 보면 그할 곳이 많아. 너희들이 다 와도 돼. 그 뜻입니다. 나와도 충분해. 사람마다 다 와도 충분해. 그러면 하늘나라 근데 방이 몇 개 안 되고 좁고 비좁고 오라 말입니까? 오지 말라 말입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우리가 다 가도 되는 겁니다.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오라는 뜻이에요. 그럴듯합니까?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할 곳이 많도다. 아멘 합니까? 우리가 다 가도 넉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였으리라? 좁아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 같으면 서로 눈치 봐야 되고 14만 4천 명만 가야 되고 14만 4천 1명째는 못 온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조마조마한 거지. 내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그 큰일 나니까 예수님이 그럼 미리 말해줄게. 내가 걱정 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와도 되는 거예요. 구할 것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3절에 뭡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모하면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게 하리라? 내가 함께 할 수 있어. 나 있는 곳에 뭐가 많단 말이죠? 그할 것이 많아.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제자들 보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태워 차 타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전화가 왔어. 급하게 누굴 만나야 돼. 무지무지 중요한 일이야.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가다가 아들을 어느 공원 있는데 내려놓고는 아빠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넌 절대로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요 공원에 1시간만 놀고 있으면 내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너 분명히 여기 있어. 이렇게 아빠 뭐 염려마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아들 보고 신신당부해서 너 절대 가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있어야 돼. 그러고 아빠가 사람 만나러 갔어. 근데 그때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만나러 가갔는데 그냥 그 사람 만나고 오다가 사고가 났었어요. 자동차 사고. 그래가지고는 올 수가 없게 됐고 이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어쩝니까?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4시간 지나고 그냥 한 서너 시 돼서 만났는데 깜깜해지게 돼버렸어. 캄캄하게 됐어.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탑니까? 아버지가. 예? 그래가지고 한 5시간 지나고 사고를 다 수습하고 아들인데 와보니까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데 아들이 요라고 탁 앉아있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미안해서 아들 보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아들 아빠 믿었어. 아무 염려도 없이 이렇게 잘했었어. 그러고 괜찮아 아빠가 왔으니까 기뻐하고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참 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내버리고 가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은데 너희들이 나중에 오면 아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서 큰 태우다고 잘 꾸미놓고 그냥 그러고 너희들 데리러 올게 약속했으니까 제자들이 그 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말이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안 와. 실제로 초대교회는 금방 한두 달 지나면 예수님이 오실 줄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다 내어놓고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한 달 가도 안 오셔. 분명히 자기 눈으로 올라가는 거 봤는데 2달 가도 안 오셔. 3달 가도 안 오셔. 1년이 갔어요. 1000년이 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까? 안 오시는 겁니까? 그래도 그 아들처럼 변함없이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한테는 1000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1000년이 예? 어제 같아. 2000년도 어제 같아. 예수님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너희들이 뭐 믿나? 예? 어저께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뭘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것이지 말씀. 예? 옥상에서 보면서 띠 내리면 죽는데 살 줄 믿습니다. 그러고 눈 감고 그거는 허무한 일입니다. 그럼 가는 거지,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도마 보고 뭐랍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죽어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데 참 내가 가는 그곳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자기 모르겠거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예수님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있는 곳에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도마가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말도 하는 도마가 있는가 봐요. 나무 도마인지 플라스틱인지 모르지만 도마가 말을 했어. 가로되. 그죠? 예? 어디로 가는지. 지금 주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시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요? 길이요. 내가 곧 무엇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길이 안 돼. 안상홍 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길이 안 돼. 내가 이 성경책 들고 항상 다니니까
성경책 들고 저 구시청 앞에 길거리에 딱 횡단보도에 서 있으니까 어떤 여자분들이 한 두세 명이 나를 삥 둘러싸더니 딱 보더니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러더니 그 말하라고 그냥 왔어요. 말하면 또 복잡한데 뭐 저거지? 저거 본부 앞에서 내가 그래 참 제자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지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에게로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해준다 했습니까?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와서 인도해 주실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뭡니까? 스페이스 셔틀 타고 콜럼버스 호 타고 달나라 옆으로 해가지고 직진에서 한 100km쯤 가다가 우회전에서 한 1000km쯤 가다가 다시 그렇게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스페이스 셔틀 타고 가면 돼.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뭘 믿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참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근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뭐 해야 되지요? 근심할 일이 생기면 뭐 해야 되지요? 14절 밑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뭐 해라 말이지요?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근심할 일이 있으면 근심하지 말고 믿고 그리고 믿으면 우리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실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살면서 근심하는 저희들 되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오늘도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기도를 올려주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줄 압니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소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참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기적과 축복이 돌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참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편들고 사랑하고 주님이여 참 찬송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주 넓게 밑에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더 슬픈 비밀이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땅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건강케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은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교회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참 이제는 기쁨으로 구원을 이루고 참 단을 얻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천인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시온의 대로로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성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지나놓고 보면은 언제 됐는지 모르게 그게 응답이 되고 참 그게 이루어지고 참 돌이켜 보면은 그렇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지만 작정하고 매일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자기 전에 자리에서 하든지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태평동교회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셔서 매일 성경 한 절씩 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요즘 수요일 예배를 잘 못 나오는데 이제는 내가 수요일마다 안 나오는 집에 신방 가야 되겠습니다. 왜 빠졌는지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올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